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시작할 수가 어려운데, 네, 여러분. 근데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이미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네. 앞서 본문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렇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찬양 안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거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셨으며 그 평화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 맞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을 땅에 던지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유발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 너네들 전통 지킨다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지 않을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말을 뭔가 좀 쓱 바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걸까요? 대체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서 이해가 이렇게 좀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에 던져지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럼 불 뭘 것 같으세요? 여기 방금 두 구절에서 본 불, 심판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불을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뭘로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서 불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직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 이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는 넓게 보면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불이 심판을 의미한다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은 사람, 불이 땅에 던져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불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불을 성령으로 보더라도 심판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겠죠. 따라서 불을 심판으로 보았을 때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심판이건 성령이건 하나의 맥락,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별됨을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불을 심판으로 보던 성령으로 보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 사이에 명백한 구별됨이 있다.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지 않은 사람과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 이 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으신데 세례를 받기 전까지 괴로움과 억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건.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가 뭘까요? 이미 세례 받으셨거든요. 문자적으로 그 세례를 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가 뭐냐?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불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이 구별되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데 그 사람에게 구별됨이 있다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는데 어느 지점에서 구별됨이 드러날까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은 우리를 조금 더 당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지점에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49절에서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불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내 편과 상대편이 나누어지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확실해집니다. 이 구별이 분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불이 심판과 성령을 의미한다면 심판의 때에 혹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판의 때에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니,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분쟁이 일어나기 위해 오셨다니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사회를 보면 실마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가 주창하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팍스 로마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라는 나라가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지배하고 통치하면 전쟁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로마를 섬겨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는 막강한 힘을 통해서 얻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실상은 양극화가 극심했고 농민들은 땅을 잃어갔으며 어부들은 수입의 30-40%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의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고 로마가 말하는 평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이죠. 결국 팍스 로마나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거짓 평화, 팍스 로마나를 위협하는 메시지이자 정면으로 그들의 거짓 평화에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거짓 평화를 주창하는 로마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로마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 이 팍스 로마나와는 명백하게 다르다, 완전히 다른 평화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평화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불을 던져서 거짓 평화와 진짜 평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별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맥락을 적용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거짓된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 거짓된 평화를 전복시키고 이 거짓된 평화를 부수고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란다. 내가 던지는 불 또한 거짓된 평화를 부수기 위해 던지는 것이란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부국강병하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영토는 넓어졌고 그에 따른 부요함과 강성함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부요한 사람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은 겉은 평화로웠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자신의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은 틀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콧방귀 뀌었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이와 같은 반응이 잘 드러나는 곳이 아모스 7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남유다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부국강병한 나라가 있는, 왕이 있는 곳이고 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의 궁궐이 있는 베델인데, 내가 어디에서, 아모스 네가 어디서 이 평화랑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라고, 다시 내 고향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그냥 주는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예언하라고. 자꾸 평화를 깨는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모스, 그는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안락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아모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은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고 거짓된 평화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본문의 맥락과 아모스서를 함께 보았을 때 52절, 53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2절, 53절도 거짓 평화의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치관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해주고 눈 감아주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한 거짓 평화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 혹은 거짓된 가치관을 눈 감아주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거짓된 평화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불이 임할 때, 심판의 때에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거짓 평화가 드러나고 거짓 평화를 따르는 사람과 진짜 평화를 따르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일어납니다. 이 구별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짓된 평화와의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한 발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한 발은 거짓된 평화에 걸치고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평화와의 단절을 요구하시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을 언급했다는 것 역시 반드시 거짓 평화를 떠나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수많은 거짓된 평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거짓된 평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신앙을 갖는 것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다, 그래야 너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다라며 사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 발을 걸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이익을 쟁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쌓고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또 쌓고 또 쌓으면 나의 삶이 부유해지고 그곳에 참된 평화와 안락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쌓아서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우뚝 서는 것, 그곳에 너의 삶에 평화가 있다.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너가 그 자리 위에 서면 그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라고 해도 내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거짓 평화에 대한 요구는 어느새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의 이유마저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 멀리 치워두고 그저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는 것,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혐오하는 것,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이 옳고 내가 속한 집단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이 우월한 게 드러나면 거기 안에서 만족하고 편안해하는 것,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누군가를 혐오함으로 얻어지는 우월감, 누군가를 혐오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승리, 이 거짓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혐오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드러내시고 오늘 말씀에서 깨뜨리시면서 진정한 평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내 삶이 안락하다고, 내 삶이 풍요롭다고, 내 삶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내가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평화입니까? 그저 나 조금 편한 거, 그저 나 조금 안락한 거,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것, 이것입니까?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 남들이 하는 행동, 남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입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아니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됐잖아, 신앙도 신앙이지만 내가 살고 봐야지 라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거짓 평화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콤한 거짓보다는 쓴 진리를 선택할 용기, 편안한 환상보다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할 준비, 다수의 함성보다 소수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라. 그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만연해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로 나아오라.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 거짓 평화에 발 담그고 있지 말고 발 떼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뒤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회가 말하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거짓 평화들은 무너지고 참된 평화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 앞에서 어떤 거짓된 평화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 평화 좋다더라, 누가 그 평화 쫓아가면 안락하다더라, 누가 그것 쫓아가면 편하다더라, 세상이 말하는 평화, 예수님 던지는 불 앞에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거짓된 평화 품고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서도 거짓된 평화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거짓된 평화가 드러나고 거기 앞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거짓된 평화와 그만큼 절연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그 불 앞으로 던집시다. 우리의 삶을 불 한가운데로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처럼 거짓된 평화와 절연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단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그 바로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 수많은 거짓된 평화들 절연해내십시오. 폭력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폭력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내 삶이 그저 안락하다고 편안하다고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절연해내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 성안교회 청년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거짓된 평화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짜 평화를 분별하고 기꺼이 참된 평화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